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멕시코시티 소마야 미술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의 탄생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르시아라는 작가가 오른편 어깨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된 그는 더 이상 조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작품이 완성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면 왼손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는 왼손으로 조각하는 기술을 익혔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결국 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 시련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뛰어난 작품을 완성한 작가의 정신을 높이 기리는 뜻에서 네버들레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어버리고 숨막히는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난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주님께서는 이미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중의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강력한 확신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능욕과 고난을 기뻐한 그들의 감사와 찬양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간수의 가정과 빌립보의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밤이 깊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는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과 역경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울 때면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 원리이자 표준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는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받아 누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또는 언제든지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이나 좋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구속의 은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울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 있는 당연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셨음에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음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당연한 일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이 성숙한 인격이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감사는 주어진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기억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조건보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한 결과를 내게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샘이 솟구치고 있다면 이미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감사의 차원을 높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기쁠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나 감사할 일이 넘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감사에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했다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있을 때 감사했다면 없을 때는 원망하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 감사하면 실패했을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한 감사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뛰어넘어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환난 날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했지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거룩함과 진실함이 없는 예배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으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내가 유다도 심판하리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지않아 나라가 초토화되고 처절하게 망가질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온 몸과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술은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렸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두려움이 사로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주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백성을 다시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환난과 위기를 껴안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하박국은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올해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송하는 이 시대의 하박국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의 비참한 운명을 껴안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는 외적의 침략과 배풍전동화처럼 위태롭고 온 나라가 질병이 퍼졌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놓으면 모두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비참하게 길바닥에 내팽개쳐지고 처절하게 죽어갔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처럼 환난 날에 정령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의 때에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하박국이야말로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상황이나 형편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아픔과 고난을 껴안고 주 앞에 나아가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인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난과 고통을 껴안고 주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껴안고 주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17절로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최고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처참한 상황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비록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문제로부터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민족과 백성들을 끌어안고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이 백성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손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친다 손치더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입니다.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극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을 통한 심판 후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삶의 종아지 좋아진다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한복판에 서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직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지만 내 짐을 맡아주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인생의 절벽에서 정상으로,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요약입니다. 세상을 다 얻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최상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현실은 비록 암울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박국은 심판 후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슴은 험한 산악에서도 엄청나게 민첩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사슴이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날렵한 발로 산꼭대기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올라서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니까 그 모든 고난과 위험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낙심할 것도 많고 난관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반석 위에 곧게 서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음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리는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고난조차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불고덩이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장차 비참하게 무너질 조국의 현실과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대의 하박국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비록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와 찬송도 변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 고난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늘 문,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의 또 다른 말은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별명을 붙인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박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